역대하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일을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로 왕 후람에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항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아멘. 역대하 2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이제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다 이렇게 모으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왜 이 전을 건축을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을 한다.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을 들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성전 건축에 이제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왜 섬기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열심을 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뜻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은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8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귀한 것은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영원한 규례다.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 내용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보시면 이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그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영접한 자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신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받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냥 크리스천으로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재해 계시는 자,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호주머니를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차원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존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내 자신을 잘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가꾸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죄악된 것, 더러운 것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것으로, 선량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성전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자이구나, 내가 이런 아주 귀한 자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귀한 자로 하나님께 세워주셨구나.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아주 존귀한 자구나.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아주 귀한 존귀한 자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성전이란 무슨 뜻이 있는가? 첫째로 솔로몬 성전에 보면 거기에는 모든 것을 정금으로 다 덮였어요. 다 입혔어요. 정금으로. 정금은 가장 귀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은 가장 귀한 곳이고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곳.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 자신이 참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saint, 성도, 거룩한 무리.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렸으니, 그렇게 4절에 나오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 안에는 주님 앞에 향을 태워드리죠. 성전에는 향단이 있어서 향을 태워 위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의 향,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또 평안할 때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는 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향을 늘 태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을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태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찬양으로 나의 마음을 올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향을 태워서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나의 마음, 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참 수고를 했습니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또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 매어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육체에 있으나 이 육체를 떠나 주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도 바울은 늘 귀중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그러한 역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은 옥중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그 마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그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또 11조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것이 뭐예요? 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주님 앞에 향을 태워서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했듯이 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 안에는 항상 떡을 차려 놓았습니다. 이 떡은 무엇입니까?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늘 내 마음에 항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에 향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늘 내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받았던 그러한 참 은혜가 아니고, 근래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근래 기도와 성령으로 받은 귀한 기도의 향기가 있는 그 은혜가 성전에 항상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떡상에 놓여 있는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으로 바꾸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늘 있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성전에 향기가 있게 하라고 하셨죠. 말씀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늘 항상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믿음의 향기가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늘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가 있으면,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자주 가고 싶고 거기에는 귀한 생기가 있죠. 이렇게 성전에 새떡이 항상 있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은혜가 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래서 믿음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 성전에는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번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아주 귀한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에 더욱더 깊게 들어갈수록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욱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이 십자가를 보잖아요. 이 앞에 있으니까 뭐 You cannot miss, 항상 보잖아요. 십자가 모양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받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귀한 믿음 생활을 합시다. 둘째로, 두 번째 퀘스천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아직도 살려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아직 있게 하셨을까?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우리의 삶,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길이 막힐지라도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쌓아가라고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정말 파운데이션,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또 결정을 하시고 또 무엇을 할 때 항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것을 항상 질문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나 같은 죄인, 죄 많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제일 귀한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살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또 사랑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바쳐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과 영광을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 잘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게 우리가 살아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총 오늘도 믿음으로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복되고 기쁘고 참 만족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풍성한 것이 날마다 채워지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잘 먹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